2024년 11월 2일자 헬스조선의 해외 토픽란에 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의 한 20대 여성이 각막염으로 실명하게 된 사연입니다. 브루클린 맥캐슬랜드라는 여성인데요.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 여성은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 채로 수영을 했습니다. 이후에 눈이 계속 따끔거리는 증상이 느껴졌습니다. 브루클린은 모래가 눈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눈 안에 유리가 들어간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 생겼고 그것이 낫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일반적인 감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항생제를 먹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안과에 가서 일반 감염에 쓰이는 스테로이드 투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오른쪽 눈이 완전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은 각막 전문의를 찾았고 결국 가시아메바 각막염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직장도 그만둔 상태로 하루 종일 눈을 감고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각막염이 치료가 될 때까지 1년 정도 기다린 후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사는 기록되었습니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은요, 눈의 각막이 물 같은 그런 곳에 서식하는 가시아메바라고 하는 기생충에 감염이 되는 병입니다. 가시아메바 각막염에 걸리면 눈에 통증이 오기도 하고 출혈이 발생하거나 시야가 뿌옇게 되기도 하고 흐려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실명을 하게 되는 일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를 할 때는 되도록 렌즈를 끼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굳이 렌즈를 껴야 한다면 오염을 막기 위해 일회용 렌즈를 사용하고 물에서 나오면 즉시 벗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우리들의 삶에서 가시아메바 기생충과 같습니다. 여기에 감염이 되면 영적 시야가 충혈되고 뿌여지고 흐려지다가 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염려충으로 인해서 눈가가 스멀스멀하고 따끔거리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염려충의 해악과 대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염려충에 감염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러므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올까요? 빨리 눈으로 훑어보시겠어요? 3번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그러므로가 있는 구절부터 시작해서 다음 그러므로가 나오는 앞부분까지 한 단락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단락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3단락 모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아시고 같은 말씀에 강도를 더해가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25절의 첫 번째 그러므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가 나오면 어째서 그런 것인가에 대한 해명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유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25절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이었는데 아까 우리 안양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지만 하나님께 일편단심해야 된다.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전심을 다하고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동시에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보물이 없을지라도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활고나 생계의 문제에 직면하는 그러한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생활고나 생계 문제가 있으면 염려를 하게 되죠. 재물을 숭배하는 것도 문제인데 재물이 부담되어서 또 이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목숨을 위하여 먹는 것을 걱정하는 것, 몸을 위하여 입는 것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걱정을 넘어서 이것을 또 어떤 걱정을 하냐면 이것을 내가 쌓아둘 걱정을 합니다. 특히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동물들과 자연계의 다른 생명들과는 다르게 물질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쌓아둘 보물이 없으면 심지어 무엇을 쌓아두냐면 염려하면서 쓰레기까지 모으게 됩니다. 이틀 전에는 부산에서 화재로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가 심하면 물품을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증세가 생긴다고 합니다. 바로 저장 강박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집에서 잇따라 불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숨졌습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원들이 50대 여성의 사망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 원룸에 들어가서 조사를 합니다. 문을 열자 검게 그을린 벽 아래로 이불이 쌓여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니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침대 주변에도 겨울옷과 가방이 가득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 정체모를 물품들만 해도 1톤 트럭 한 대의 분량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발디딜 틈도 없는 그 내부에 그 모습은 마치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쓰레기장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가득한 집안에서 그 여인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서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집 안에는 배달 음식 그릇과 플라스틱 통, 옷가지 등이 빼곡했습니다. 온도 조절기에서 발생한 불이 잡동사니에 붙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는 이 세상의 보물을 쌓는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상의 재물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염려하는 것, 그것이 없을까봐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염려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지치게 하고 삶을 좀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한마디로 기괴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로 자신을 괴롭게 하면서도 그것을 멈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불안, 걱정, 조바심을 버리지 않고 현관문과 침대 주변에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잔뜩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리는 콘크리트 벽 안에만 있지 말고 또 스마트폰을 손에서 떨쳐버리고 일단 밖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이라도 하면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산과 하늘, 들풀과 작은 새들, 낮의 해와 구름들, 밤의 달과 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새들이 살아가고 번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들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쌓아놓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저 그 부지런함으로 찾아가서 취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공중의 새들을 돌보신다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자녀들을 얼마나 더 끔찍하게, 더 온전히 사랑스럽게 돌보아 주실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들꽃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치장해 주십니다. 그 모습은 왕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 것이죠. 당시에는 염료를 구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색들도 그다지 좋지가 않았습니다. 발색이 좋지 않아서 옷감을 염료로 물을 들여도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들의 백화팝처럼 찬란한 색으로 또 다른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색상으로 그 옷을 물들이지는 못했습니다. 들꽃들은 어떻습니까? 잘라지고 말려서 불쏘시개로 결국 쓰여질 수도 있지만 하찮아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왕의 의복보다도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판의 풀들을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입히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당연히 돌봐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무엇이죠? 태양이나 달일까요? 아닙니다. 산이나 바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희귀한 동식물들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기 전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기 이전에 식물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셨으면 어떻게 되었을 거예요? 아마 만들어지자마자 창조되자마자 바로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생존 조건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조성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고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신혼부부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 전에 아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예비 부모는 어떻죠?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베넷저고리, 네이, 모자, 양말, 손싸개, 발싸개, 턱받이, 기저귀, 가지손수건,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는 것도 아닌데 모빌도 사고 또 차에 태울 카시트도 미리 삽니다. 그리고 신발도 색깔별로 사이즈별로 몇 년 후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으로 아이를 맞이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와 같이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들꽃도 키우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보호하고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고아와 같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이 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면서 자신의 한계 상황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빌고 구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우리의 눈은 멀고 우리는 이방인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이 속한 나라에서 이방인과 같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고 육신을 입히고 치장할 수 있는 입을 것을 구하느라 염려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더듬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는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려는 이 세상의 안전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안전에 몰두하느라 다른 것들이 안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안전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처럼 땅만 보고 살게 됩니다. 뒷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버리고 앞발로는 땅을 파면서 세속의 농작물들을 헤쳐먹는 멧돼지와 같이 이 땅의 것들에 몰두하게 됩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세속의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에 눈멀게 하는 이 염려충,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구충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분별이 흐려집니다. 바보가 됩니다.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치킨 살 돈이 없어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킨을 사주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됩니다. 새 옷을 살 용돈이 수중에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옷을 사실 수 있는 아버지가 있으면 됩니다. 본질을 잡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그런 아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아버지의 집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의 바램이, 아버지의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나의 삶에 닿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바램이 나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와 같은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땅만 바라보고 내 필요만을 구하고 내 나라만을 확장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고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내 스스로 살아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쌓았던 것들, 추구했던 것들은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이 굴을 파고 훔쳐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이 세상도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것이 염려충을 제거하는 두 번째 구충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앞에 놓아야 합니다. 천국과 영원에 속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놓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충에 감염이 되면 오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 있습니까? 3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내일이 이상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 내일의 염려를 지금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힘이고 세력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감정이 아니라 그저 고민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내일의 고통을 오늘로 끌고 와서 겪게 되는 것이죠. 미리 겪는 것이죠. 염려는 삶에 아주 해롭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염려합니다. 미리 걱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염려들은 결코 실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낭비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부담감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당면하는 한날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죠. 그날 하루로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다음 날의 괴로움까지 오늘로 끌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려는 괴로움을 2배로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일의 일을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내일 막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헛수고한 거죠. 또 내가 내일의 일을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염려하고 내일도 또 겪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한 번 겪을 거 괜히 2번 겪은 거죠. 염려는 이래도 헛수고이고 저래도 헛수고가 됩니다. 무용한 것입니다. 내일의 괴로움을 오늘 끌어안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일에도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을 감사하게 기쁘게 또 의미 있게 살지 못합니다. 그저 염려하면서 괴로워만 하는 것이죠. 현재 일도 똑바로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우왕좌왕하다가 오늘을 망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염려만큼 해로운 거는 또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한 태도인데요. 또 과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여 살 때 어떻게 되죠? 오늘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후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은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루만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첫 독자들은 환난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내일도 계실 것이다. 주님은 한결같으시다. 동일하시다. 그 주님만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최대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그날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는 용서의 무덤에 묻어두고 내일의 염려는 약속의 금고에 말씀과 함께 그저 거기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가 오늘 떠맡아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획을 물론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에 조금씩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매일의 당면한 목표를 하나씩 충실하게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불확실한 문제들에 집착하기보다는 매일의 작은 염려를 조금씩 말씀으로 덜어내면 됩니다. 염려충이 스멀스멀해서 오늘을 흐리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구충제를 먹어야 할까요? 바로 만나, 말씀의 구충제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붙드십시오. 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실수가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아 주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했던 모든 것들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 덤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는 목도하고 그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만나로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매일 먹고 그날 그 말씀을 기뻐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이 밝아질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염려로 잃어버린 시력을 다시 회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천국과 같은 매일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